날 이제 아랫지방인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우리는 부산을 아랫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저쪽 아랫지방이라 그래요. 부산, 이제 아랫지방인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애처가래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부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내십니까? 뭐 안 보내는 사람들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실수로 이 카톡을 써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내가지고 어저께 돌아가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보냈어요, 카톡을. 근데 이제 김 씨는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눌렀으니 실수할 때 있잖아요. 잘못 보내가지고 이상한 거 잘못 보내가지고 해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보냈다가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절로 보내가지고 자,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카톡을 보고 그만 기절을 해버리셨어요. 기절. 예? 기절해서 정신을 회복하고 나가지고, 이제 깨어난 거죠. 사람들에게 이제 카톡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 카톡에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내년에 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알아보시고. 예, 우리 실수 하나가 웃기는 얘기지만은 한 사람을 기절시킬 수가 있어요. 나의 말 실수 하나, 나의 행동 하나.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하나를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갖춘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늘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 좀 깨셨어요? 네. 뭔 말인지는 이해되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끝날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자, 오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권능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설교. 오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그 말을,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막 억지로 막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전달은 됐죠? 전달은 왕까지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모습은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 죄의 문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렬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회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삐뚤어지게 강조해가지고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막 죄를 범하고 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이렇게 통회하고 회복하지 않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쌓여요.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죄는 계속 쌓입니다. 쌓여서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가 넘어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위에 떨어지면 숯불처럼 된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죄 하나에도, 나의 말 실수 하나에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래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요나서 3장 10절, 지난주에 공부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 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떤 일을 작정하셨는데 그 일을 바꾸실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한번 정하겠습니다.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분이 들으셨어요. 돌이킬 수 없다. 황 교사님 들까 말까 지금 계속 든 것도 아니고 저만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이 맞았을까요? 제가 맞았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다면은 과연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하는 그 삶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갈 수 있다면서요. 손 들었잖아 아까. 손 한 번밖에 못 들어요. 아까 들으신 분들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가톨릭은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엉망이면 그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리예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 이쪽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역시 탈락의 가능성을 가르칩니다. 우리 장로교는 견인교리를 믿어요. 견인교리.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서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망은? 없었으면 좋겠지. 자격에 해당될 때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구원 받겠습니까? 목사지만 한심한 부분이 많은데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셨잖아요. 그 택하심 속에는 실패가 없다. 바꾸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 우리의 이 인생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여기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도록 돼 있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도록 그렇게 작정이 돼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신명기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을 섬기고 살면 내가 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살면 언약의 저주가 내려가지고 너희가 다 심판받고 멸할 거다.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망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작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작정은 내가 택한 데 따라서 달라져. 거기에 있어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지으면은 니느웨 성은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40일 이후에. 계속 그 길로 갔다면.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용서받고 구원받게끔 그렇게 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의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작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반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니느웨 성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남은 인생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말로 행동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그 길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망하는 트랙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면 망하도록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두 길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계속 죄의 길로 가면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걸로 가보세요. 망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글로 가지 마세요. 안타까우니까 목회자가 바른 길로 가세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예? 그래야 그 길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길로 택했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 계속 가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옳은 길로 돌아왔으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욥기나 시편의 고난 시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 내가 욥처럼 또 시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많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법칙은 이 요나스의 법칙대로 신명기 법칙대로 갑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셔요. 잠시 동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의의 길로 하루하루 걸어가세요.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과 거짓과 이런 길로 가면 이미 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길은 다른 게 없어. 그냥 계속 그 망하도록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온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돼. 이쪽으로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복받고 용서받고 잘 살 수 있는 평안의 길로 길을 바꾸세요. 빨리 방향을. 정말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진짜예요. 큰일 나요. 나중에. 바꾸셔서 오늘부터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물론 그런 길을 가는 중에도 하나님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네. 자, 이 요나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았을 때 이걸 기뻐한 게 아니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무진장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했어요. 누가 결정한 건데?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기로 결정했는데 그 하나님의 결정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여기 매우를 강조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했어요? 화를 냈지. 화를. 여러분 한번 하나님한테 화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정해놓은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막 매우 싫어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그 은총을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줬을 때, 저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을 때는 화를 낸 적도 있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었는데 왜 이렇게 참 내 인생에 고난을 자꾸 주십니까? 솔직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아, 이 고난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없이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내 인생의 결정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화까지는, 화내본 적 있어요, 하나님한테? 예? 화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성경의 유명한 그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대들고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이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굉장한 갈등을 느끼고 하나님과 막 직면합니다. 직면해요. 그런데 한번 직면해 보세요. 하나님과. 불신앙적인 의미에서 직면하라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아직 무지하고 잘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 왜 저들을 용서하고 그런데 화가 났을까요? 이 요나는요, 사실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럴 때 맨 처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갔어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자기의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저놈은 니느웨 놈들은 다 멸망받아야 돼. 저 죄만 짓는 저놈들, 우리 민족에 못되게 한 놈들, 원수 같은 놈들, 우리에게 말하면 일본 같은 나라죠. 다 망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죄 많이 져가지고 망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너 저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저런 나쁜 놈들을 왜 용서해 주실라나. 벌을 받아야지 당연히 나쁜 놈들은. 그래서 도망간 거죠. 니느웨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 왔듯이 우여곡절 끝에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복음은 전했지만 회개하라 그랬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회개하기를 바랬을까요? 안 하기를 바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저 나쁜 놈들은 회개할 리가 없다. 회개 안 하기를 바랬어요. 안 하기를. 정말 내 원수 같고 너무나 원수이기 때문에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내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가서 전도하라 그러네. 저기 가서. 그래서 순종해서 가지만은 회개 안 하기를,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죠. 오늘 이 요나를 보면은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진짜 죽다 살다가 거기서 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요나가 변화하여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변화는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것처럼. 그러나 요나는 아직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요나를 통해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지만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죄악이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 옛날에 그 조양은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그 깡패, 우리나라 두목이죠. 조양은파, 칠성파 이래가지고 있었잖아요. 김똑강 이제 있고 그 이후 시대에 신상사라고 명동을 주름 잡던 깡패가 있었는데 그 신상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친구거든요. 진짜로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친한 친구. 그 명동에 이게 우리나라 전국 조직의 이 신상사가 우리나라 친구, 우리 아버님이 옛날 웃으시면서 그래요. 친한 친구래 가지고 어느 날 젊었을 때 한잔하고 신상사하고 내가 한판 붙을라 그랬다래. 야 임마 한판 붙자 그랬더니 신상사가 웃으면서 호구나 싸우지 말자. 친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깡패들이 갈라지면서 그 조직 이제 나눠졌죠. 조양은이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간증을 막 다녔습니다. 간증을 많이 다녔어요. 간증을 막 다녀서 나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깡패 짓하고 협박하다 또 잡혀 들어갔더라고 이 사람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간증하고 다니고 회개한 게 가짜였나 보다. 가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깡패짓하고 있던 그 죄성이 그 뼛속까지 아주 그냥 박혀있는 사람이니까 그 죄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 그걸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해가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다시 확 다시 깡패짓하는 거예요. 조양은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 정말 저 사람 이제는 은혜 받고 많이 변했네, 새 사람 됐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보면 그 옛날에 있던 그 죄성 뼛속까지 있던 게 다시 다 올라와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면 죽노라.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의 옛사람, 그 죄악의 뿌리 아주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준 거, 칭해준 거지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하나님 칭해준 거예요, 은혜로. 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 죄가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올라와요. 저도 목사지만 올라와요. 어느 때는 화가 확 지금 화가 올라오면 무섭습니다. 예? 등신이 뭐하래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어. 예? 잘못되니 아직까지 나를 다스리지 못한,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성도들 가르친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올라올 때 난 이렇게 생겨 먹었어. 생긴 대로 놀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나쁜 생각과 습관들이 나올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돼. 정말 제일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품성,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간, 예수님을 닮은 인간,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야죠. 예수 믿기 5년 전과 10년 전이 달라야지. 예수 믿은지 막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옛사람 뼛속까지 박혀있는 죄악의 근성을 십자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박지 않으면, 못 박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날마다 죽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 그때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저 사람 변했네. 얼굴 색깔부터 달라졌네. 맨날 찡그리고 다녔는데 얼굴이 웃네. 남 욕하지 않네. 싸우지 않네. 정말 예수님이 있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늘 교만할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내일 넘어질지도 몰라요. 남을 욕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아임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이처럼 변화되지 못했어. 완전히 변화는 됐지만 어느 정도 아직까지 그 죄악의 본성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용서하신 일을, 무려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철천지 원수라 그랬죠.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 방화를 일삼고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는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제가 그 플로에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제가 실론하고 종말론을 공부한 미로실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예일 대학으로 스카우트대 가셨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학자, 조직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자예요. 제가 있을 때는 다행스럽게 플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수업을 하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유명한 학자니까 다 스카우트 하려고 전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그 부인도 교수예요. 부인도 신약 바울 신학 교수예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미인이에요. 백인인데 이 사람 크로아티아 사람이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다 이제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독일에 가면 자기 부인이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교수 자리가 하기가 힘드니까 예일에서는 자기 부인도 교수 자리를 준다 그러니까 둘 다 간 거죠. 예일 대학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했는데 한번 수업 시간에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책에도 이제 썼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그 유고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었잖아요. 막 서로 죽이고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불타 죽고 이런 걸 이제 이 사람 다 본 거죠. 보면서 이제 그날 기도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용서를 가르치는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이자 세계적인 지식인이 자기는 용서를 가르치고 강의하지만 과연 자기는 용서했는가? 정말 지식인은 양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정치인들은 조동아리만 나불거리고 자기는 하지 않지만 정말 양심적인 지식인은 무릎 꿇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 그래, 제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진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했죠. 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쉽죠. 우리 사람들이 지금 반일 감정 부추기면 다 되잖아요. 다 선이 되잖아요. 예?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수르 사람들 내가 구원하겠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뿔따구가 왕창 난 거지. 예? 왜 저런 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진짜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아니 전도를 해놓고 회개하기를 바라야지. 회개 안 하기를 바랬는데 진짜 회개하니까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뭐라 그랬나?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가만하면서 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맞지가 않아요. 다시 읽어보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 내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뻔히 이렇게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여기 진리를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끌어다가 여기다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다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시키는 게.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베드로서 말씀해 보면 몇 장을 제가 빼먹었네요. 3장 9절일 거예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하는 걸 원해요. 그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요나에게 맡기셨고 21세기의 요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우리는 요나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전도가 어떻게, 난 말주변도 없는데 무슨 전도예요? 예? 아니 난 진짜 사람하고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무슨 전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요나가 얼마나 이 화가 났냐면요, 절망을 했냐면은,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절망을 했냐면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죽여달라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죽여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전에 웃었다가 깬 약발이 이제 딱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보니까 이건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글을 써놨습니다.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죽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래. 그럼 죽을 수 있대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말 죽고 싶으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배고파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은 이번에는 하루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쌓아놓고 다 먹어보세요.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배 터져 죽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하루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심심해 죽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죽으면은 힘든 일을 평소보다 3배로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이제 알긴 잘하시네.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은 500만 원어치 즉석 복권을 사시래.
500만 원어치. 여러분 한 10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긁지 마세요. 긁지 말고 계시면 궁금해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세요. 그러면 창피해 죽습니다. 이 사람 쪽팔려 죽습니다. 창피해 죽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아직은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해서 살려두신 겁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밑에 건 제가 쓴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지 개그하는 사람이에요. 개그 가지고도 재밌잖아요, 그죠? 예? 죽고 싶으면 한번 굶어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 예?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요나가. 놀랍습니다. 내가 읽어보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군요 그럴 텐데 끝까지 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 때 우리 고집과 이 뜻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꺾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쉽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쉽지 않아요. 목사가. 그래서 이 얘기하다 내가 우리 딸에게도 그런 얘기야. 야, 우리야 목사란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신념을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거나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목사 집단이야. 나도 목사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성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잔뜩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분명히 성경에 위배되는데, 신학에 위배되는데 욕심이 뜻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이 모양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럼 그 사람이 뭐라 하냐,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요.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래요. 깜짝. 우리 생각과 뜻은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목 아파도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겠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날 죽이셔 하나님, 이런 거 아닙니까? 화를 내면 이게 뭐예요? 저런 나쁜 놈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느웨로 도망간 거 아니요? 왜 나를 끄집어다 놓고 다시 저 사람 살려주십니까? 날 차라리 죽여주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대단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 같으면 한 대 때려줄 텐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게 화를 내니까,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같이 화내지 마. 저쪽 사람 화내면 어떻게 돼요? 화내죠. 여러분 막 저쪽 사람이 화내고 인상을 찡그릴 때 왜 화를 내냐 그러지 말고 그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자기 얼굴이 찡그려져 있어요, 먼저. 그게 저 사람도 찡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보세요. 저 사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그냥 저 사람 봐 뭐라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내가 먼저 찡그리고 내가 먼저 거친 말이 나가고 내가 먼저 화를 내니까 저쪽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주 침착하시게 온유하시게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왜 화내냐 도대체. 내가 12만 명의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화내는 거지? 네가 화내는 게 옳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 앞에?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떼거지가 5분의 4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수에 따라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옳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는요, 자신이 의인이고 자기 민족은 의인이고 이스라엘은 니느웨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죄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역시, 자기 민족 역시 하나님 앞에 온갖 악을 행하고 저지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난 죄진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래요. 어떤 시골 마을에 신부님이,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쓴 것 같아 보니까, 신부라고 그런 거 보니까 시골의 신부님이 이제 그 마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가봤더니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놓고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니네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제일 큰 거짓말을 한 아이가 이 개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얘들아, 거짓말은 나쁜 거야.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 성경 피면서 한 10분 동안 애들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건데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대회를 하다니 거짓말 하지 마. 10분 동안 설교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신부님은 너희만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랬더니 애들이 야 그냥 강아지 저 아저씨 주자 그러더라고. 강아지 저 아저씨 주자. 제일 큰 거짓말. 오늘 요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데 빠진 거예요. 자기와 자기 민족은 의인이고 저 니느웨 놈들만 나쁜 놈들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우리가 웃었지만 웃기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 전에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바다에서 구원해 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음 직전에 있던 요나를 살려주셔서 새 삶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로 복직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같은 놈도 용서받아가지고 다시 선지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만 손가락질하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악인들을 즉시로 심판하고 데려가지 않나 불평을 해요. 지금 후배들도 친구들도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이 사회에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리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내일 밤에 내일 밤에 하나님이 자는데 다 데려가면 되잖아. 나쁜 놈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일 밤에 나쁜 놈들 좀 다 데려가세요. 그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천만다행이에요. 나도 갈 뻔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 지금 인터넷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내일 밤에 다 그냥 싹 데려가 버리세요 그냥. 그럼 교회가 너무 거룩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밤에 다 데려가면 너도 데려가야 된다. 너도 데려가야 돼. 우리는 때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자기는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 말해 너도 죄인이라. 너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요나처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고 있는 링컨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하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용서하세요? 원수가 없어요. 네? 다 용서하면 원수는 사라지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